안녕하세요. 오늘 신약교회사 28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필라델피아 영적 전쟁의 믿음의 용사들을 이제 좀 이번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러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제 들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이 용사들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엄청난 영적 거인들, 사실은 영적 믿음의 선한 챔피언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스펄전, 무디, 토레이, 샘 존스. 설교하고 집회만 지나가면 그냥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좋은 의미로요. 그래서 술집과 도박장 이런 극장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지금은 우리로서는 상상 못한 일이지만 지금 그러면 난리 나겠죠. 법적으로 뉴스에 나고 난리 나겠는데 그 당시에는 참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에 믿음의 용사들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영적 전쟁에서 선봉에 선 필라델피아 그 믿음의 용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커 목사님은 이런 시간을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짧게 남겼는데,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사실 한 명 한 명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엄청난 용사들인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런 분들을 깊이 살펴보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출발이 이제 윌리엄 부스입니다. 우리가 구세군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부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평생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출발은 감리교 교단 소속이었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감리교 교단에서, 교단 차원에서 이제 복음은 요렇게만 알리고 요렇게만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의 제동을 계속 거니까 부스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단을 떠나게 된 계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감리교단 측에서는 이제 부스가 데려온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경고를 줬는데, 부스가 데려왔던 사람들은 이제 뚜쟁이, 사기꾼, 창녀, 주정뱅이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위 말해 이제 분위기를 흐리고 물을 흐리게 되니까 이제 교단 차원에서 아니면 교회 차원에서는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스가 데려온 이런 사람들을 꺼려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겠죠. 근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아프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이렇게 아픈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공생애 때도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자들이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오고, 그런 것들을 야고보서에서도 경고를 줬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자는 여기 앉으라 그러고, 그죠? 가난한 옷 입고 온 자는 앉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스가 감리교단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내 이제 캐서린 부스가 감리교 총회에서 남편이 교단의 정치 목사들, 감리교도 이런 게 심한가 봐요. 정치 목사들로부터 목사직을 내려놓고 순회 전도자가 되도록 권고받자 양산을 집어던지면서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소리쳤다가 이 일로 그냥 목사직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스는 감리교에서 나와서 런던 거리에서 이제 거리 설교를 시작했는데, 부스는 거리 설교하면서 이 당시엔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러진 않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돌을 던지고 달걀을 던지고 이런 일들을 거리 설교할 때 당했는데, 그럼에도 부스는 그들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 일화가 되게 유명합니다. 어쨌든 본인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것 같은 이 베이스 드럼과 피와 불을 상징하는 빨갛고 노란 깃발을 들고 이제 구령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훗날 구세군이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부스, 그의 이름의 명성에 걸맞게 당시 이제 1900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벌써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그 당시에 갔을 때 이제 벌써 밴드가 동원되고 인도의 황후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마중을 나올 정도면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겠어요. 근데 이제 부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죠. 우리 같으면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런 환영을 받으면.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윌리엄 부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실히 이런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판에 서가지고 내리기도 전에 이런 환영 인파를 보면서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들을 보러 왔다. 가판 위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윌리엄 보스는 문둥병자,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시선을 두고 이런 사람들을 보러 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부스를 위해서 아침 식사로 달걀을 가져왔는데 이걸 보면서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백 명의 런던 시민들이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달걀을 가져왔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사실 이 당시 분위기가 그래요. 서유럽, 영국은 타격이 가장 심했고 이 시대부터 벌써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장기 불황해서 이게 세계 대공황까지 가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뭐 영국의 많은 실직자들 밥을 못 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스가 이제 이런 걸 두고서 본인만 이렇게 잘 먹은 그런 마음이 아픈 이런 고백을 한 일화도 있습니다. 세계 공황은 사실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줬는데 반사이익으로 아이러니하게 공산주의 국가들은 호황을 누렸어요. 반사이익으로.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가 점수를 많이 딴 점도 있죠. 바첼 린세이라는 사람은 이 부스를 위해서 그를 위한 비문을 이렇게 멋지게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부스는 커다란 베이스 드럼을 들고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이게 유명한 찬송가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제목으로는. 그래서 성도들은 진지한 미소를 띠며 그가 온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그 사람이 온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스가 올 때 이렇게 주변에다 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방황하던 문둥병자들이 그 행렬을 따랐고 휘청거리고 있던 주정뱅이들도 어두운 도랑에서 기어 나왔고 매춘부들도 골목길에서 마약으로 창백해진 얼굴과 술 냄새를 풍기며 따라 나왔다. 동시에 세상에 악으로 찌들어 있던 성도들도 죽은 행실과 냄새나는 모습을 지닌 채 행렬에 참가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부스는 때로 행렬을 멈추고 기도할 때도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깃발로 가득 찬 하늘 넘어 그의 주인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행렬이 무릎 꿇고 있는 동안 자신의 용사인 부스를 위해 흰옷과 왕관을 들고 부드럽게 강림하셨고 그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왕이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이 웬만한 설교보다 낫죠? 이런 글귀 하나가 웬만한 설교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장이죠. CI 스코필드. 뭐 우리가 스코필드 관주 성경하면 사실 대한민국에도 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래서 스코필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분들은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 출신인 거 보니까 마틴 루터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변호사 출신이었던 스콜필드는 용감하고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술꾼이었다. 뭐 로커먼 목사님도 그런 전례가 있고 저 역시도 한때는 이렇게 술에 매여서 중독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남의 일 같지 않아서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역시 이런 사람들이 불러도 구원해 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YMCA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구원받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스콜피드는 회중교회 회원 출신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중앙 아메리카 선교회라는 것을 창설하기도 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스콜피드는 킹제임스 성경을 본문으로 한 관주 성경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미국의 침례교 목사들 중 절반은 신학교에서 이제 무천년주의를 배우고 왜냐하면 후천년주의는 어거스틴이 죽고 천년 암흑시대 지나가면서 후천년주의는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이론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게 무천년주의인데 그래서 그 당시 벌써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무천년주의를 많이 배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콜피드의 이 관주 성경 덕분에 그렇게 배우고 나왔어도 나와서 목회를 할 때는 전천년교리를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바로 스콜필드의 관주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부터 1970년 사이에 남침례교인 중 구령할 줄 알고 정통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빌리 그리함이 있었죠. 7차 대각성 그리고 전 세계 전도자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사람들을 지켜준 책이 두 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럭하 목사님도 강력하게 추천해준 그 두 권. 하나는 클라리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그 다음에 스콜필드 관주성경이 이제 전 세계 바이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많이 지켜줬다는 겁니다. 스콜필드의 관주성경의 이제 주된 내용은 적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사실 뭐 적그리스도가 우리나라도 잘못 믿는 분들은 그냥 666표가 그냥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막 팻말 들고 그러고 뭐 베리침 뭐 이런 거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네. 통치하는 사람. 네. 그리고 지옥은 실제로 불타는 곳이고 뭐 지금도 어떤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게 지옥입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근데 그걸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상이 저는 더 괴로워요. 근데 지옥은 실제 장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콜필드에 이렇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다시 럭하 목사님이 인용한 거 보면 당시 미국도 이런 것들을 많이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믿는 자의 구원의 보장은 영원하고 휴거는 대환란 전에 있으면 이게 전천년설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예루살렘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뭐 교회가 다 덮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만 한다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아니면 개신교의 일부의 그런 후천년이나 무천년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 반드시 이스라엘의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동 땅에 지금 1948년도에 독립한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렇게 돌아올 준비를 하는 그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이런 스콜필드 관주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스콜필드 관주성경이 초기에는 이스라엘 독립을 안 했으니까 독립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저런 상황을 유심히 기다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헨리 클레이 모리슨이라는 사람. 이건 뭐 창조과학의 헨리 모리스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헨리 클레이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역시 감리교 순회 전도자로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합니다. 40년 아프리카에 선교한 사람. 그래서 그의 주요 사역은 캠프 미팅, 뭐 야지 같은 데서 만나서 이렇게 아무래도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그렇잖아요. 부족장들 만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주된 사역을 했었고 너무 이런 내용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프리카 40년 사역하는 동안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었다. 너무 이런 모습들은 너무 그냥 한 문장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배에 타서 이제 미국으로 사역을 끝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스베스트 대통령하고 같이 배를 탔나 봐요. 근데 그 배에 마침 코끼리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엄청난 환영 인파를 받고 레드카펫에 군악대의 팡파르, 그 다음에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엄청난 인파를 받는데 대통령이 떠나고 나서 대통령 뒤를 이어서 자기 내릴 차례가 되니까 반기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 이것이 지난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인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이럴 수 있죠. 그죠?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쫙 처지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거리를 방황하던 그때 이런 음성을 자신이 들었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모리스나,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너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수많은 미리 와 있는 그런 형제들과 함께 내가 너를 직접 마중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할 때 본인이 얼마나 벅차올랐고 또 이런 간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또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이 땅은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환영받는
이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모리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즈버리 신학교를 세우는데도 굉장히 기여를 해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학교인데 5번째 총장을 지낸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밥 슐러. 이 시니어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밥 존스 시니어처럼. 그의 아들들이 문제가 됐지만 밥 슐러는 감리교 출신의 순회 전도자. 왜 이렇게 감리교가 많은지 아세요? 칼빈주의가 없고. 보통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는 전도에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교는 무조건 나가서 자기 의지를 사용해 가지고 구령을 해야 됐기 때문에 대부분 감리교, 그리고 감리교가 그래서 확장이 많이 된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좀 소극적이고 전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LA의 트리니티 이렇게 감리교회에서 목회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돔과도 같은 이 LA 도시, 왜 그래요? 거기 할리우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적하고 또 감리교 교계 지도자들도 꾸짖으니까 당연히 감리교 교단에서는 좋아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는 5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을 목사로 키운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이제 로버트 헤럴드 슐러. 근데 이제 아들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제 긍정의 힘. 사실 아버지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들 때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어쨌든 긍정의 힘을 전한 대부, 그 다음에 미국의 번영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밥 슐러예요. 초기에는 이런 문제까지는 안 이루어졌겠죠. 다만 이 아들 때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배교가 되니까 아버지의 좋았던 그런 시작의 좋은 정신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드라이브 영화관이라고 해서 우리 미국에는 일찌감치 차를 대놓고 영화를 감상하는 그런 게 발전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진짜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슐러, 그의 아들이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교회라고 하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교회를 지었는데 기네스에 오르는, 전 세계 바닥만 빼고 다 유리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수정교회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여기서 이제 또 본인이 이제 드라이브, 이 영화관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그걸 살려서 최초의 방송 설교도 시작한 게 1970년. 그래서 위성방송 설교 그걸 시작해서, 뭐랄까요, 이런 표현 좀 적절치 못하지만 재미를 좀 많이 봤다고 할까요? 그래서 또 하나, 노벨상 수상자들, 영화배우, 운동선수, 문화예술인들 간증자로 초청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런 시도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스타트를 끊고 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 배운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또 최고가의 파이프 오르간을 보유한 걸로 유명한 그런 대형교회였고, 그래서 특히나 여기 등장한 제가 7번에 쓴 이 방식을 동경하고 따라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친했어요, 이분하고. 바로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이 모든 걸 다 수용해가지고 다 시작했죠. 기복신앙, 번영신앙, 메가철치로 발전시킨 것. 그 다음에 위성방송 설교 시스템을 순복음교회도 채택을 했었죠. 어쨌든 그의 아들 로버트 슐러에게 이것을 세습하고, 또 그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의 또 딸인 손녀가 신라 슐러가 관리하다가 결국엔 파산돼서 지금은 로마 카톨릭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성당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리스도 대성당으로. 이런 이제 말로를 보여주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재미를 독특히 보셨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걸 끌어다가 톡톡히 재미를 보셨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가 또 단일 교단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또 뭐 기네스에도 오르고 엄청난 교인 수를 자랑하니까 다 따라했죠. 대한민국 교회가 이 모습을.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존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열정적인 전도자로 알려져 있어요. 캐나다, 하와이, 호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일본, 영국,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복음 전도자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구령하는. 그래서 내용은 짧지만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약 500명의 젊은이들이 전임 사역자로 나서도록 이끌었는데 여기에 누가 속해 있냐면은 엄청난 제6차 대붕, 미국의 대붕을 이끌었던 빌리 선데이가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역은 작을지 몰라도 이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 섞여서 이런 사람 하나 키워내면
엄청난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인물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고포스라고 하는 사람, 중국 사역에 유명한 선교사라고 하면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고 나도 중국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은 하나님의 소명이지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란 게 누가 이런 선교지 고생길을 누가 사서 가겠어요. 이런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포스 부인이 쓴 그들의 사역에 관한 이 중국 사역의 일기는 해외 선교에 관한 위대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럭커 목사님도 강력 추천합니다. 이 책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읽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었어요. 고포스 일가가 중국의 폭도들에게 위협받고 있을 때 일화. 중국 폭도들이 외국 마귀를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 10살 된 제 큰 아이도 지금 10살인데 그 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고포스의 아들이 우리를 죽이지 말아요.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당시 중국에서 선교했던 카톨릭의 만행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이 현지인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걸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자 폭도들의 두목이 부하들을 막으면서 죽이지 마라. 이 사람들은 못된 외국 마귀들이 아니고 좋은 마귀들이니라. 이렇게 이제 해서 무마가 됐다는 일화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커 목사님이 중국 사람들이 미국의 언론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을 분별하지 못한 저런 사람들이 허다한데 중국의 폭도들이 훨씬 더 분별력이 높다. 이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엉클 버드 로빈슨이라는 사람. 자, 20살에 회심한 그는 문맹인이었어요. 글을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이후에 글을 몰랐던 사람, 이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냐. 또 이렇게 글을 몰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47년 동안 복음 선포에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요새 같은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당연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있죠. 왜 그래요? 킹제임스만을 사용했다. 지금은 이게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100만 마일. 제가 보니까 위키백과에서는 200만 마일로 돼 있어요. 럭커 목사님 100만 마일로 기록해 놨는데, 그러니까 100만 마일이면은 160만 9천 킬로고 200마일이면은 320만 킬로미터예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3만 3천 번의 설교를 통해서 10만 명의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뭐 어마어마한 수치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엉클 버드 로빈슨은 역시 알미니안주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칼빈주의자들은 소심했기 때문에 전도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여튼 열심은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특히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화에 100% 완전된 이 땅에서 성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이런 그런 걸 가지고, 당시에 감리교 요한 웨슬레가 처음에 이 땅에 미국 땅에 와서 세울 때는 굉장히 감리교가 뜨거웠는데, 벌써 엉클 버드 로빈슨 1860년에서 1942년, 벌써 1900년 중반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감리교단도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분리해서 나온 게 나사렛 교단이에요. 우리가 성결교라고 알려져 있는 나사렛 교단. 물론 나중에 감리교든 성결교든 다 은사주의로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랄까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구별해보자, 분리해보자 해서 이제 튀어나왔던 게, 이런 것들에 또 힘을 실어준 사람이 엉클 버드 로빈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실천하지도 전도하지도 않았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그런 사람들보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복음과 구령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니 집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집시가 들어가는데 집시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이 집시 들어간 거예요. 그게 호칭이 따라 붙었습니다. 영국 출생으로 진짜 집시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아무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직접 교육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구원받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교육이 중요한가를 이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지기 역할을
신실하게 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초창기 거리 설교 사역 시절에는 그 유명한 아까 윌리엄 장군, 구세군 장군하고 함께 일하기도 한 그런 사례도 들면서 영국의 이제 5개 집회에서는 로마 카톨릭 폭도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을 당하면은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 상상하기 좀 힘들지만, 근데 최근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침묵 기도한다고 요새 신고당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 보면 정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글쎄요, 뭐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달걀세례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고, 이런 일 당하면은 이분들은 뭘 찾겠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의 일화를 찾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너무 많이 당했던 일인데 마치 그 감옥에서 신라랑 찬양했듯이 달걀세례 맞고 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찬양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자, 초창기 설교는 로드윈 집시 스미스의 초창기 설교는 다음과 같이 강력했다고 해요. 자, 술과 도박은 사라져야 한다. 교만, 이기심,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야 한다. 쾌락을 향한 사랑과 쇼에 대한 애착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저 하늘나라의 아침바람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상쾌하기를 바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라. 이런 내용들을 설교를 했다고 하니까 뭐 저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성경책 들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외치면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굳어서 하나님께 회심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로드 집시 스미스는 호주, 영국, 미국 등을 방문해서 설교했고 1905년에서 15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미국에 대한 그의 평가, 미국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타락했구나. 그래서 배교한 라오디케아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는 증거를 여기서 이제 러커 목사님이 알려줍니다. 이 스미스가 평가한 미국을 통해서 당시에 1900 초였는데도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미국 국민들이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양적으로, 재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뭐 엄청나게 발전했으니까요. 그러나 미국인들은 영적, 종교적 생활에 있어서는 물질적 생활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우회적으로 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국을 비판하고 있죠. 영적으로는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1918년 파리에서 오페라 하우스 집회에서 그의 설교를 들은 150명. 그러면 뭐 인원수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류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원시키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150명의 상류층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성기에 이럴 때 그의 메시지는 이렇게 강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회개에 대한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아마 러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당신에게 저주가 되어 왔던 그 일들을 끄집어내서 오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내 죄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죄로부터 영원히 돌이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입니다. 하고 막 속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상류층 사람들도 얼마나 찔렸으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기적을 보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파니 크로스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수백 곡의 찬양곡을 작사 작곡한 그 맹인 여자, 이분도 만났고, 또 앤드루 머레이 이 거장의 설교들도 들었고, 캠벨 모건 이런 사람, 알렉산더 캠벨 그 물침내줘서 구원받는 그 캠벨 아니에요.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경건한 이런 분들도 만났고, 당시 동시대에 히틀러가 난리를 칠 그런 때였고,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멀쩡했죠. 여기 나와 있는 히틀러라든가 교황, 피오 9세 이런 사람들은 맑은 정신이 못 됐는데 이 사람은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B 라일리라고 하는 사람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독일 루터 교회가 강세였고 또 독일계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강세였는데 이 지역에서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2,500명, 미국에서는 2,500명이면 굉장히 큰 대형 교회라고 해요. 뭐 우리나라도 큰 교회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이상하게 큰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에 크고 퍼져 살기 때문에 2,500명이 모이면 엄청난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중을 보유한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이 라일리예요. 그래서 1902년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킹 제임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로 또 학교를 세운 노스 웨스턴 학교를 창설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일리의 믿음은 뭐 우리도 들여다보다시피 미국 독립선언문,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성경에 입각해서 기독교 가치,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 그래서 그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권리선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의 자유. 그걸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고 교회와 국가의 절대적인 분리를 믿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와 사유재산 제도, 자유기업, 우리로 따지면 뭐 자유경제체제 이런 것들을 신봉한 그런 사람으로 자유, 정말 성경이 주는 그 자유를 이제 신봉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 이외에 유럽은 이미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휩쓸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피릿이 그랬잖아요. 유럽을 덮는 스피릿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에도 점차 들어오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막 침투했 그런 당시이기 때문에 라일리가 이런 것들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을 믿는 침례교인으로서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어른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어른들의 침례,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그런 것들 믿은 사람. 우리로 봤을 땐 너무 당연하지만 이 지역에 루터교가 강세라면은 유아 세례가 엄청 셌을 수밖에 없고 로마 카톨릭이 강세면은 이런 것에 영향을 옆에서 쿡쿡 찌르죠.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잖아요. 뭐 사람들 이 당시에 뭐 유명한 일화로 심지어는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자라고도 막 칼질하면서 싸우고 사람 죽일 때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런 지역에 박해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도 이런 것들을 고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함과 연관을 맺은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빌리그레함은 세계적인 사역, 뭐 우리나라에까지 미쳤죠. 그 영향을. 그래서 세계적인 사역에 앞서서 라일리가 고수했던 이 침례교적 입장, 그리고 빌리그레함도 침례교인입니다. 침례교 목사고. 그래서 이 입장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라일리였고 그것을 빌리그레함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뭐 장로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 빌리그레함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도 뭐 어마어마한 지금 뭐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침례교라는 얘기는 쏙 빼죠. 나중에 알았어요. 충격받았어요. 빌리그레함이 침례교라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랑스럽죠. 또 빌리그레함이 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왔고 그걸로 성경에 설교했던 사람이고, 근데 말년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죠. 그렇게 세계적인 전도자도 저렇게 배교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 바로 빌리그레함입니다. 어쨌든 빌리그레함은 역사상의 기록에는 7차 대부흥각성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까지 이렇게 전도를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워드 장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역자도 아닌데 이런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러커 목사님은 전담 사역자가 아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증인이었다. 플로리다주의 템파라는 도시에서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제군들, 나는 41년 전에 이 막사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했었네. 그때 이후로 그분은 나의 사령관이 되셨지. 그분이야말로 군대를 지휘했던 모든 장군들 중 최고의 장군이셨다는 사실을 자네들에게 말해주고 싶네. 근데 아마 군인이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차고 멋있었겠어요. 그잖아요? 막 그 앞에서 제복을 입고 그러면 병사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자세히 움직이지 못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든 어느 장소든 구애받지 않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맥니레라고 하는 사람,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어요. 존의 설교는 교회 생활과 성경 교리들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 중세를 덮은 교리가 다 이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며 모든 인간은 형제다. 이런 교리를 받아들인 로마 카톨릭은 그렇다 쳐도 이거를 개신교회들도 또 로마 카톨릭에 붙어가지고 교회 협의회, WCC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 인물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면서 심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멸시한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저 사랑뿐이다. 그러나 조셉 파커가 말했듯이 이 위대하고 새로운 현대적 사랑은 그저 커다란 입맞춤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 효력이 없고 거짓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돌려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훨씬 이게 더 이 사랑의 신이 훨씬 더 뭐랄까요? 파워를 더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죠. 사랑의 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이 사랑의 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우리에게도 우리 뭐 대한민국도 강타를 했죠. PTL이라고 하는 Praise the Lord. 우리나라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으로 시작해서 출발은 은사주의 교회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여기서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를 한 거죠. 전 세계를. 근데 이미 1900년대 후반 쪽에 가면 이게 전 세계를 덮고 우리나라도 뭐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기타만 잡으면 다들 찬양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냥 모여 앉아서 그냥 뭐 10명, 20명씩 모여 앉아서 그냥 찬양하는 게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 보혈의 공로 이런 건 다 제쳐두고 새로운 찬양 나왔네 너무 좋아요. 그러고 밤새 찬양했으면 밤새. 제가 무릎을 치면서 이게 정말 종교인을 만드는 정말 눈을 가리는 일이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달았는데 어쨌든 1900 말뿐만 아니라 1900초 20년대 그러니까 이때 은사주의 그게 막 시작했을 그때 불붙었을 때인데 그때 이미 미국 땅에 이런 사랑의 신이 선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존 맥릴은 비판한 이런 점을 가져왔습니다. 가톨릭 성사들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뭐 여기 마리아상이 아무리 세워지고 그걸 아무리 만지고 닦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도 문제고 일부 개신교회도 문제인데 또 골칫거리가 하나 등장한 게 바로 은사주의예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은사주의가 다 덮여버렸죠. 이 은사주의 위선자들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은사주의자들이 가져온 안 좋은 교리 중에 하나가 번영신학인데 이게 폐해가 생긴 게 뭐냐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도 못하는 폐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왜냐? 아프면 저주받고 정죄받고 죄받은 거지 심판받은 거지 그게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교제하고 나눌 그런 게 안 된다고 이런 교리가 생기고 그런 문화를 가져왔던 게 바로 은사주의 교회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1960년에서 80년 경배와 찬양이 전 세계를 강타할 때 그 당시 표현 그 사람들을 육신적인 말쟁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심지어 바울도 타락했고 이 사람들의 눈에서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기 이르렀다는 거예요. 은사주의 교회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바울도 우리가 나은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도 나름 직통 계시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다 하는데요. 그잖아요. 병도 고치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 바울보다 내가 낫지. 그러면서 바울은 아무리 찾아봐도 왜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아브라함, 솔로몬 좋아하지 바울 안 좋아해요. 바울은 병든 채 살았고 가난에 찌든 채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 싫다는 거죠. 은사주의 교인들은. 그리고 이게 바로 번영신학, 기복신학의 폐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 걸리고 이러면은 교회 와서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가요. 창피해서.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런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병 걸리고 가난하면 할렐루야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의 폐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저도 간증으로 몇몇 분들한테 들어서 진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이런 것들을 아픔을 나누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아프면 이게 내가 정죄받은 게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목회자들은 아프면 그건 하나님의 또 징계고 좋은 일이래요. 너무 웃기죠.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이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빌리 선데이가 나왔습니다.
6차 미국 대부흥각성을 이뤘던 엄청난 주인공의 5차가 무디였으니까 6차 대단한 사람이죠. 무디에 이어서 어쨌든 뭐 이런 배도의 물결, 뭐 빌리 선데이가 살았을 때도 은사주의가 막 출발했고 이런 배도의 물결 속에서 육신적인 청중을 강하게 흔들어 놓은 설교자가 바로 빌리 선데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선데이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는 호머 로데 히버라고 하는 빌리 선데이의 친빌리 성향의 이런 사람은 이런 증언들을 내놨습니다. 빌리는 자신이 거둔 헌금의 3분의 1을 동역자들의 급여로 지불했고, 뭐 이것도 이렇게 급여로 지불했다면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거 다 쇼다. 저거 다 주는 척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가 죽을 때는 그에게 5만 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뭐 환산하면 물론 뭐 당시 이제 뭐 경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런 재산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머는 바울 이후 최고의 전도자였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바울과 견주고 싶어 하지 남이 이렇게 증언해주면 대단한 칭찬이죠. 그는 이제껏 내가 본 설교자 중에 그 어떤 사람과도 전혀 다른 식으로 설교했다. 그는 최신 유행하는 속어를 사용했고 청중의 99%가 알아들 수 있는 표현을 선호했다. 근데 이런 설교는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입이 거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세속적인 말들을 쓰니까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이런 일화를 가졌어요.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WCC 같은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늙은 대머리 멍청이. 아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순화인 것 같은데 미국 욕으로는 좀 더 심했겠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덮는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몸이나 살이는 겁 많은 약골들 이런 데 붙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쓴 표현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데 히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증언했어요. 선데이를 두고 선데이를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이제 지켜 세웠고 강단에서 힐책할 때 말고는, 그러니까 강단에서 좀 심한 얘기는 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 번의 집회를 통해서 600명을 한 교회에 등록시킬 정도였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집회 온 사람을 그냥, 사실이 이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바울처럼 집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그 지역교회 교회로 등록시킬 수 있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죠. 어찌 보면. 자, 심지어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헬라어 문법 학자인 A.T. 로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도 빌리 선데이를 나무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빌리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는 피츠버그 구석구석, 심지어는 차도에서 4개월간 복음을 전해서 18,000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이렇게 증언할 정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이렇게 증언할 정도로 그렇게 빌리 선데이를 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러컨 박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츠버그에서 구원받은 18,000명의 죄인들 가운데 75%가 18세 이상의 성인들이었는데 이건 대단한 수치라는 거예요. 왜냐? 가짜로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직 유행하기 전이었고,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런 게 유행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이때는 정말 순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이런 성인들이 구원받다. 왜냐면 아이들서부터 뭐 구원받았다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 가짜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입이 거칠다 그랬잖아요. 설교 시간에, 집회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빌리 선데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쏟아냈어요. 리벨이라는 사람은 빌리를 향해서 지나치게 상업적이자,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모이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런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드럼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최악의 복음 전파의 전형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집회에 딱 설교 들어보면 입이 거칠면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세속적인 단어들 쓰고 뭐 요새 유행하는 단어 이런 거 쓰면 싫어하는 거죠. 경건치 못하게 이제 이렇게 꼬집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사람들 등장합니다. 당시 술꾼들과 주류업자들. 왜 그래요? 본인들 수입 떨어지니까 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빌리를 공격하고. 왜? 빌리는 다른 복음 전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술에 대한 도전장,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선포를 해야 되죠. 그렇게 던졌더니 당연히 찔림받는 사람들이 안 마시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리의 거친 설교 표현으로 이런 평들을 받은 거예요. 남을 존경할 줄 모르는 자, 예의도 없고 교회의 개념도 모르는 무례한,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의 설교는 왜곡되고 속되다. 그러니까 아마 세속적인 단어들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들을, 이런 평가들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리 선데이의 업적은, 이게 대단해요. 왜 이 사람이 6차 대각성의 주인공인지 보여주는 게 바로 8주 동안 계속해서 집회를 했는데 230만 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늠이 되세요? 230만 명? 네. 이 정도면 진짜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맞겠죠. 예. 이러한 규모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집회를 사업처럼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근데 이제 왜냐, 이 당시만 해도 벌써 교단들의 후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집회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어서 딱히 후원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러면 당연히 목소리가 자신 있어지죠.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빌리를 미국의 종교 단체들이 그 당시에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단체에서 후원해 주면서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책도 이렇게 강요하고 뭘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도 놓고 이래야 되는데 빌리는 그런 돈줄이 딱 필요가 없으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선포하고 얼마나 꾸짖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옳은 말 하면은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죠? 옳은 말을 하게 되면. 그래서 빌리의 설교는 화끈하고 극적인 호소력이 있었다. 형식을 내던졌고, 그러니까 뭐 설교의 황태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빌리는 그런 게 따로 없었고 독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만의 고유의 복음 전달 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민감했고 그의 유머는 전함성이 강했다. 그러니까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도 재밌기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의 능력이 이런 게 굉장히 좀 부러워요. 자유자재로 사람을 울릴 수 있었다. 예전에 그 마틴 루터가 메소포타미아 그 단어로 사람을 울렸다고 하는데 뭐 빌리 선데이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리는 정말 마음의 순수한 동기, 목적이 어떤가,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간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빌리의 이 간증이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수 없다면, 또 만약 내가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고픈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이 순수하고 이 속에 이 마음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짙은 먹구름이 드리웁니다. 필라델피아의 이 좋은 시기가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20세기까지 들어오면서 은사주의도 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교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카톨릭, 관념론, 자유주의, 무신론 등에 맞서서 필라델피아 용사들이 열심히 싸우고 선봉해서 승리의 소식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역을 묵묵히 진행시키고 있었어요. 미국이 무너지면은 유럽에서 강화시키고, 미국이 무너지면은 남미를 강화시켜서 로마 카톨릭의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이런 필라델피아 부흥이 끝나자마자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교육기관, 자신들의 교육기관과 병원들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나갑니다. 그 좋은 예로 시카고 대학을 이렇게 들었어요. 시카고 대학은 시작할 때, 창설할 때는, 설립할 때는 침례교인들이 세운 대학교인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자유주의자들과 불신자들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침례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런 좋은 예가 결국에는 이렇게 배교하는 이런 길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고등비평, 의무교육법, 우리로 따지면 정교조, 그게 미국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기도도 금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 교육자 협의회 이런 데서 완전 통제를 해가지고 성경을 학교에서 추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행 사건이 학교 안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매년 목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와 성경과, 당연히 이 배교의 출발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배교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뉴스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대체할 대체물을 안겨줬는데 그게 바로 신문과 TV,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그래서 바보 상자가 뭐 디즈니서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 세계를 또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홀렸죠. 예. 그래서 배교의 물결은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배교의 시작은 안 믿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리스도인부터 배교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학, 신학교, 그 다음에 순서가 일반 대학교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야만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떨어져 나가는 일이 교회에 먼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대학, 신학교, 일반 대학교에서 시작하는 이런 운동이, 자,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일반 대학교에서 먼저 시작한 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들, 대학생들이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든 근데 그게 미국에서도 똑같았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러니까, 러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대학생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이것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전 세계 공산주의가 분배하자. 돈 많이 번 사람 돈 줘 이거 했다는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이런 데서부터 벌써 근데 이런 데 앞장선 게 누가 먼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앞장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다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무디, 집시 스미스, 빌리 선데이 등이 전 국민을 성경으로 돌이키고 있는 동안에 로마 카톨릭도 쉬지 않고 그 로마 카톨릭 이단들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라오디게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